오늘은 비유 두 번째로 큰 잔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잔치, 특별히 큰 잔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의 이 잔치 문화, 고대 중동의 잔치 문화도요, 오늘 우리의 잔치 문화하고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이 주최자가요, 미리 지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이 되면은 또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라고 해서 다시 알리는 그런 초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는 잔치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 잔치를 예약하는 그런 초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잔치 당일이 되어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초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초대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 초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예약된 손님의 숫자에 따라서 뭐 음식을 어떻게 또 얼마나 준비할지가 결정이 나는 거죠. 고대 시대 같으면은 뭐 소를 잡을지 양을 잡을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가축을 잡아서 음식을 해야 될지 결정이 이 첫 번째 초대 가운데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 잔치 준비를 정말 정성껏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뭐 여러 잔치가 있고 뭐 저 서구 사람들은 뭐 파티라고 해서 가정에 불러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있긴 있지만은 이 고대 중동 시대의 잔치라는 것은 그 의미가 훨씬 더 무겁고요, 또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게 정성껏 이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죠. 고대 중동의 역사를 연구한 그런 신학자들에 따르면은요, 이렇습니다. 손님이 한 두세 명 정도 예약이 되면은 그러면은 닭을 잡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한 10명 그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양을 또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약된 손님이 30명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소를 잡아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송아지를 잡았는데 잔치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뭐 이 사람도 뭐 이래서 안 된다, 저 사람도 저래서 안 된다라고 다 사양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그건 참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많은 음식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은 분명 송아지를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1차에 다 사양하니까 종을 보내가지고선 저 시내 거리로 나가가지고 또 저 시내 밖 산 울타리가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강관하여 내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로 하는 걸 보면은 뭐 송아지를 잡을 만큼 아주 큰 잔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큰 잔치 비유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고대 근동에서의 잔치 준비는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정성을 들이는 그런 잔치 준비였죠. 오늘 주님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 잔치 비유, 큰 잔치, 다른 말로 천국 잔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잔치 비유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 당일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사양을 하는데 그중 한 사람은 뭐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된다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난 소 5결이, 다시 말해서 소 5쌍을 샀으니 시험하러 나가봐야 한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난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다 변명을 한 것이죠. 그러자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이 어떻습니까? 몹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몹시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명하는데요, 빨리 지금 이 시내 거리나 골목으로 가가지고선 사람들을 다 불러 이 잔치 자리로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아직 잔치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러자 이제 저 시내 밖에 나가가지고 저 산울타리가로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종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놓고 보자면은 여러분, 이 잔치 비유의 상황이 마치 이런 거라고 쉽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잔치 계획을 하고 뭐 잔치든 뭐든 손님들 초대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흔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좀 잔치를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미리 초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장을 보내거나 또 전화를 하거나 미리 초대를 합니다. 여러 지인들이 내 잔치에 꼭 가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에 응한 사람들의 숫자를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선
음식을 준비하는 이제 본격적인 잔치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10명쯤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여러분의 시선이 그 잔치 당일날로 꽂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온통 신경을 쓰고 정성을 쏟으면서 그 잔치를 준비하겠습니까? 그건 참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해도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드디어 잔치 당일이 됩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분주합니까? 자기 혼자서는 그거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뭐 집안에 언니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사촌까지 불러가지고선 음식 장만을 하느라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음식 장만을 다 하고 이제 드디어 잔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좀 숨을 들이쉬고 손님을 받을 마음에 설레고 또 기다려집니다.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오질 않는 거예요. 20분이 지나도 손님이 오지 않아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가지고선 전화를 돌립니다. 오기로 한 사람 전화를 돌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같이 다 그런 변명들을 늘어놓는 것이죠. 아무개 엄마 왜 안 오는데요? 우리 애 숙제를 좀 봐줘야 했어요. 또 누구한테 또 다른 사람에 전화를 하니까 내 개 밥을, 강아지 밥을 좀 줘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전화를 하니까 내가 친구한테 마침 뮤지컬 표를 하나 얻었는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또 겹치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다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주방에는 한참 갈비가 막 구워지고 있고 전이 막 부쳐지고 있고 분주하게, 그리고 잡채도 잔치라고 해서 잡채를 했는데 잡채도 그냥 한가득 쌓여 있는데 그런 변명을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잡치는 거죠. 기분이 잡쳐요. 근데 진짜 걱정은 뭐죠? 기분이 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걱정은 지금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음식을 차려놨는데 저거 다 어찌하나, 에라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가지고선 야 너희들 있지, 저 305호 가가지고선 저 철순에 좀 다 모셔와. 그리고 저 내려가가지고선 세탁소집 그 영인의 엄마 있잖아, 좀 데리고 와. 그리고 오는 길에 경비 아저씨도 좀 모셔와. 마치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은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실은 이 중동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잔치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버려놓고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잔치를 배설한 그 사람, 잔치 주인이죠. 그 사람의 위신과 명예를 확인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큰 잔치를 열면은 그래서 2번에 걸쳐 이 초대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들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변심 정도가 아니라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 그 호스트 있죠. 그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초대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다 초대에 응한 사람이 잔치에 가지 않는 그런 일은 이 중동 사회에서 그건 거의 드문, 여간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이제 완전히 의존하리라 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한 여간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진짜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는 소재로 삼아서 이 큰 잔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죠. 더욱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며 이유를 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이유가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고 실은 다 뻔한 변명이라는 것, 그걸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일치하게 다 사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일치하게 사양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3사람을 대표해서 이렇게 부각시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밭을 샀으니 나 가봐야 되겠다, 밭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이건 핑계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밭이라는 거 얼마나, 우리식으로 보면 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경제적인 토대입니까? 그래서 이 밭을 살 때 있잖아요, 이건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두에게 밭이 경작지로서 적절한지 그 토양의 상태를 또 꼼꼼히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요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이 밭이 수확을 거뒀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 꼼꼼히 점검하는 그런 아주 세심한 과정이 적어도 몇 주 이상은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아니면 몇 달까지도. 그런 과정이, 밭을 사는 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속을 잡은 잔치 당일에 못 가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너무 뻔한 핑계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주인은 그것이 너무나도 속보이는 핑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치 오늘 날로 보자면은요, 오늘 저녁 약속을 잡은 친구가 미국 지사 발령을 받았다면서 오늘 약속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니 뭐 미국 발령이라는 것이 뭐 그냥 오늘 갑자기 뚝딱 일어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그런 것도 예견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날짜를, 시간을 다 조정해서 친구와 약속을 다 잡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핑계로다가 내가 오늘 저녁 약속에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황당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 보시면은 소 5결의를 사가지고 시험해 보러 나가야 하니까 내가 잔치에 못 가겠다 그럽니다. 이 당시 소는요, 대단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은 공장 사장님이 이 공장의 어떤 설비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때 당시 소는 그냥 잡아먹는 소가 아니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쟁기질도 하고 얼마나 중요한 그런 재산인지 우리 뭐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근데 소를, 그런 중요한 재산인 소를 구매하기 전에 당연히 그 소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쟁기질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뭐 당연히 이것은 시험을 다 하는 것입니다, 사기 전에. 그런데 소를 샀으니, 그것도 5결이 10마리나 샀으니 이제 내가 시험하러 나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도 속보이는 변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소를 산 다음에 이게 자기 것이 됐으니까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자기 재산, 이미 자기 것이 된 소인데 뭐 그 소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시 속보이는 핑계입니다. 갈속태산인데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어가지고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건 물론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잡혀있는 약속을 취소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은 양해해달라, 앞에 두 사람은 그래도 양심은 있어, 양해해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양해해달라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다. 매우 무례한 거죠. 이럴 거면은 애당초 뭐하러 약속을 잡았어요? 애당초 뭐하러 초청에 응했냐 이것이죠. 그게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혹 일부러 이런 무례를 행하고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 수치를 안겨주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무례한 행태입니다. 지금 주인은 자기에게 그렇게 일차에 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이유가 변명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주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야, 속 보인다. 야, 속 보여. 이 주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주인에게 보고를 해주는 종들의 보고를 듣고선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이 노하여. 그래서 집주인이 노하여.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이 주인은 대단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중동 문화 연구가인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의 신학자인데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살면서 그 중동 문화의 관점으로다가 신학을 연구한 그런 분입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에 따르면요, 중동에서는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잔치 당일에 뭔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고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 주인을 욕보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요, 분명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를 대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갈 수가 있는 상황, 그래서 누구든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것을 이유로다가 대야 합니다. 그래야만 잔치를 배설한, 그리고 잔치에 초대한 그 주인의 이 체면을 살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잔치에 안 왔어요. 그런데 잔치에 사람들이 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 이제 내 친구, 내 누군가는 이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 못 오게 됐네 아쉽지만 납득 가능한 거, 그러면은 주인의 체면이 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 망신을 주는 그런 결과가 생긴 거죠. 사실 여러분, 그게 잔치든 아니면 모임이든 어떤 거든 약속이든 무엇이든요, 그것은 비단 고대 중동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급한 일이나 부득이한 일이 얼마든지 누구에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거 어떻게 다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 부득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리 잡아놓은 약속, 미리 잡아놓은 정해진 어떤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로 보자면은 어떤 교회 교육하는 그런 자리, 교육하는 자리, 아니면은 리더 모임, 정해진 모임, 정해진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생길 때는요. 그러나 그 정해진 자리라면은, 그리고 자신이 그 구성원이라면은 당연히 그건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유도 없이, 그리고 어떤 고지도 없이 그 자리에 불참해 버린다면은 그것은 그 모임을 매우 경시하는 그런 태도고, 그 모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은 사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오늘의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잔치를 배설한 집주인이 당연히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가 정말 재밌게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막 분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것들하고 이젠 끝났어.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재밌게 이야기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분노한 주인이요, 종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건 뭐냐?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 이 잔치의 자리를 채워라. 그래도 채워지지 않자 저 밖에 또 나가가지고 산 울타리가로 가가지고선 사람들을 강권해다가 내 자리를,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거리와 골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당시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와 산울타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마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을 초청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이 정도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잔치의 주인은 잔치를 채우려는 노력을 아주 비상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말해서 이 주인은 잔치의 진심인 거예요. 잔치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배설한 이 잔치가 변명을 대는 사람들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잔치의 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리와 산울타리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잔치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베푼 잔치, 그 잔치의 자리는 가득 채워지게 되죠, 사람들로.
그렇죠. 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강권에 데려오니까 잔치의 자리는 가득 채워지지만 애초에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 잔치에서 배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비유 있죠. 복음서에 한 40에서 50개의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비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거다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로 들려주신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는 다 결국은 채워질 것이지만 애초에 초대를 받아서 그러나 거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없고 이 잔치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뭘 말할까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 핑계 저 변명을 대면서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시 여러분 첫 번째 사람 한번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밭을 사서 못 가겠다, 이거 변명이죠. 예. 그는 자신의 잔치보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변명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우리에게 믿음이 돈보다 우선하는 경우 우리 입에는 늘 이런 변명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믿음에 앞서는 그런 경우 우리는 항상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핑계를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 5결이, 다시 말해 소 10마리를 샀어요. 이때 당시 이 사람은 아마 대단한 부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소 10마리로 뭔가 큰 것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경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단히 넓은 그런 밭이 있을 테고 거기서 큰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투자이고 아마 사업을 확장한 거라고 오늘 우리식으로 보자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를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된다. 이건 일 때문에 하는 변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일 때문에 하는 변명. 결국 잔치를 배설한 주인과의 약속보다는 내 일이 더 중요해,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일만큼은 그로 인해서 미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오늘 우리로 보자면은 여러분 뭐 이런 변명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와서 예배에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승급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매주 주말에 내가 너무나도 바쁩니다. 뭐 등등 뭐 어떤 핑계이든 말이죠.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런 변명을 일컫습니다. 이 세 번째, 장가 들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요, 이 결혼한 사람에게는 1년간 군 면제를 해주도록 이 신명기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거죠. 이건 군 징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미리 예약한 그런 잔치 자리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죠. 결혼해서 못 가겠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게 무슨 뭐 말이여 방구여 뭐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이것은 너무 시답지 않은 그런 핑계인 것입니다. 그냥 가기 싫은데 장가 가서 내가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둘러댈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핑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핑계라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핑계거리를 찾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핑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다 됩니다. 그래서 늘 핑계를 대는 거죠. 그 어느 농부가 그 미국의 빌리그리암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만일 소가 주일에 저 웅덩이에 빠진다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소를 지나치고 주일 예배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소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야 물론 소를 건져야죠. 그러나 만일 소가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진다면 소를 팔아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빌리그람 목사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농부가 뭐 오늘은 이 핑계, 내일은 저 핑계, 오늘은 소가 빠지고 뭐 내일은 뭐 비가 오고 뭐 어쩌고 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주일마다 예배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에겐 이유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뭐 상황이 그래서, 현실이 또 어땠어? 형편이 어려웠어, 요즘 많이 바빴어, 여건이 안 돼서, 몸이 힘들어서 등등등등 얼마든지 모든 이유가 다 핑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명거리는 그리고 언제나 있는 것이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요, 나름의 핑계는 다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A4 용지 10장으로다가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도요, 나름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뭐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시간도 마음도 에너지도 모든 것도 다 쏟고 살고 있는 것이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어. 부득이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황이 어쩔 수 없어 내 예배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늘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갖은 변명과 핑계로 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특히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한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참 별선 핑계를 다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사람의 핑계만큼은 우리 입장에서도 참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런 핑계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오늘 우리 역시 이유도 아닌 이유로 다 별스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초대에 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우리 모습들도 참 많지 않는가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충분한 이유와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실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이유들이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시는 이유로 받아들여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그럽니다. 내가 내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당황스러울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뭐 작별 인사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비정한 분으로 오해하는 그런 말씀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주님의 의도가.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절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 믿음이야말로 절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한편 이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좀 매정해 보이기는 하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있잖아요. 그 주님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내세우는 수많은 이유들이 실은 변명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깨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부실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점점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상하는 핑계요 변명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이 천국 잔치, 다시 말해서 복음의 잔치고 생명의 잔치고 은혜의 잔치고 구원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뭐 엄청난 그런 악이나 아니면은 아주 참담한 죄 때문에
그 잔치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저 사소한 핑계 때문에 그 잔치에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요, 그처럼 심각한 죄에 빠져가지고선 주님 주신 은혜를 놓쳐버릴 그런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당장에 주님을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남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여기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때마다 있는 수많은 이유와 사정을 가지고 변명거리로 삼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큰 악에 빠져가지고선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사람은 그리 없을 것입니다.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주범은 아니라는 것. 실은 우리 믿음을, 그리고 우리 영혼을 좀먹는 주범은 무엇이냐? 수많은 이유와 사정을 변명거리로 삼는 그런 우리의 핑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좀먹는 주범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요,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훌륭한 변명들로 가득 찬 곳이다. 그렇게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요, 무슨 궁색한 변명, 찌질한 변명, 납득 안 가는 그런 변명, 시답지 않은 변명을 가진 사람은 지옥에 있지 않다는 거죠. 훌륭한 변명, 나름대로 다 이유가 될 만한 훌륭한 변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지옥이 가득 차 있다. 그렇습니다. 그럴듯하고 스스로도 이해가 되고 남들이 들어도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과연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다면은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숱한 이유들이 과연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내가 앞세우는 숱한 변명들이죠. 그 변명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변호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이유와 사정을 거스르는 순종만이 심판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변호해 주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큰 잔치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큰 잔치 비유. 여기서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특히 어떤 하나님 나라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요, 대부분 여기에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복음서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또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의 큰 잔치 비유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건데, 그것은 여기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거죠. 잔치로 초대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여기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비유를 듣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너희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가운데 너희를 초대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변명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 첫 번째 공생애의 설교가 첫 번째 뭐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 그게 주님의 이 복음의 선포였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나중에 내가 갈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내세에 들어갈 천국,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시작된 잔치, 지금 여기에 임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미래의 천국에도 사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나라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훗날 내세 천국에 들어갈 수도 사실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천국의 잔치에 초대에 응하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여기서도 천국을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마련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사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의 비유는요, 처음 초대를 받았지만 변명으로 일관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이 비유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초대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늘 충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흐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릴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그 사람에게 매일같이 새롭게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만 그 은혜를 얻는 기회는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다고, 또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는 사이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나님 나라 잔치는 다른 사람들로 다 채워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응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이거 그냥 잔치의 자리로 권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절박함과 긴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응답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이 생명의 자리를 놓칠 수밖에 없다. 강권해 데려와라. 이 주님의 절박함과 긴급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지금 참여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임을 믿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요, 생명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참담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 아니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날이다. 그러니 지금 결단해야 된다. 지금 참여해야 된다. 모든 변명과 핑계를 다 접어두고 지금 어떤 이유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고 반응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강권해서 우리를 주님의 잔치, 천국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지금 여기 임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다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헌신과 예배와 또 순종과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에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런 성도만이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그 천국도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